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갇히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절과 8장의 내용은 조금 특이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잘 보시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괄호로, 큰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성경 아래쪽을 보시면 그 괄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경 사본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원래 원본이 남아있지 않죠. 필사본만 조각조각 이렇게 파편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여러 사본들을 모아서 원래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를 찾아가는 학문이 사본학입니다. 그리고 본문 비평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학자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경의 원문을 손에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은 원본에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후기의 사본들에서는 이 본문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초기의 사본들 속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성경에 원래 있었을까? 퀘스천. 의심스럽다 그런 표현이 이제 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은 원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원래 있었던 본문이 이 사본들 속에는 생략돼서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지역들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윤리적으로 무너진 그런 이방의 종교들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도 음행을 용납하셨다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생략하고 성경을 필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자체의 가르침, 내용이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원래 성경 속에 이 본문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가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이란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간음한 남자나 여자는 사형에 처한다, 처해라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은 것은 정말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질문의 의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들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외통수와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두 대답 모두 함정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로마 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누구를 처형하는 것, 그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큰 죄였어요. 로마의 법과 다른 법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정리해 가는 것을 로마의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면 로마법, 그것도 반역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소에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고 말하면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풀어주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또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어기고서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하시오 라고 했다면 당장 그 여인을 돌로 칠 기세고, 그 결과는 예수님이 담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 아무 대답 안 하시고 몸을 구부려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이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우리가 2000년 동안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그래서 성경의 각 줄을 보면 우리의 궁금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사본에는 그들의 각자의 제목을 땅에다 쓰셨다, 그렇게 설명을 달아놓고 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노한 군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채근하며 다시 묻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말씀 가운데 비교적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대부분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만큼 또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이 뻔뻔하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죄 지었니? 너희는 죄 안 지었어? 그러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돌을 던져라. 근데 너희도 나랑 똑같은 죄인 아니냐? 그렇게 뻔뻔하게 죄 지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남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은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먼저 살피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사람들은 자신의 숨겨진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를 향해 돌을 집어들고 흥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봐라. 그것이 순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의 잘못을 다루는 원칙,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먼저 자기를 스스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도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나도 저런 잘못 저지를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룰 때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드러나거든이에요. 드러나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혹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니? 우리는 드러나서 확인된 말을 하지 않고 의혹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기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입이 너무 빠릅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의혹만 가지고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혼낼 때도 의도는 물어보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인 그 장면만 가지고서 아이들을 혼내죠. 그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의도를 물어봐야 돼요. 의도를. 왜 그랬니? 우리가 그 의도를 다 알 수 없거든요. 잘못이 드러나거든요. 성경은 명백하게 그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특히 요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한번 전해진 말을 다시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에 대해서 속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룰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기 전에, 그 일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에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너희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아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 잘못을 다루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너희는, 그 사람이 잘못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루면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거나 혹은 그 잘못을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아보기도 전에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이며, 또한 아무나 그 잘못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공격하고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온유한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루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하는 태도는 온유함이어야 합니다. 온유함. 온유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예요. 배려. 성경의 영어 성경은 gently라고 돼 있더라고요. 젠틀하게 다루라. 젠틀하게 다루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룰 때 그 사람을 얕잡아 보기가 쉽습니다. 너도 별 수 없구나. 겉으로는 뭐 고상한 척 하더니, 이러면서 얕잡아 보거나 멸시의 시선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태도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젠틀하게 하라는 거예요. 젠틀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해요. 바로잡고. 온유한 자세로 젠틀하게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라. 바로잡는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restore로 되어 있어요. 회복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잘못을 다루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회복입니다. 회복.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주는 목적을 가지고 잘못을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판단과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허물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남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목적을 가진 비판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것이죠. 독.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헐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남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므로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남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바른 말을 참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바른 말을 참지 못해요. 우리는 맞는 말, 올바른 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말이 틀렸어? 안 틀렸지요. 말은 안 틀렸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옳은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동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동기. 허물기 위한 것이냐, 세우기 위한 것이냐. 허물기 위한 것이라면 옳은 말, 바른 말이라도 침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 회복시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그것이 교회가 가진 영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잘못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잘못을 다루는 과정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잘못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십시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단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쓰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쓰셨느냐 그 내용보다는 그 쓰시는 행위, 몸을 2번씩이나 구부려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행위, 그 행동 자체를 성경은 더 의미 있게 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쓰신 내용이 중요했다면 어떻게든 그 내용을 성경 속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2번이나 몸을 구부리신 그 행동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구부려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신 행위가 왜 중요할까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양심을 일깨웠고,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 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도 과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마다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혼자 거기에 두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 여인의 잘못은 우리가 여기서 당장 심판해야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을 던졌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과 군중들 사이에서 주님은 다시 몸을 굽히고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면 나도 함께 맞겠다고 그 자리에 여전히 서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 앞에서 몸을 굽히시고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그 여인 앞에 앉아 계신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큰 팔을 펼쳐서 상처 입은 한 영혼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진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한 장면을, Son of God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저 뒤에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여인 앞에 주님께서 글을 쓰시다가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저렇게 군중들과 여인들 사이 속에서 몸을 굽혀 글씨를 쓰시면서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 해도 그 여인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당신의 몸을 웅크려서 그 생명을 감싸 안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멈추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죄 많은 여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앞에서 몸을 굽혀 그 여인을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따질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먼저 몸을 꼿꼿이 세우죠. 고개를 쳐들고 손가락도 쳐듭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몸을 빳빳이 세우고 손가락을 들어서 자,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몸을 세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처럼 몸을 굽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몸을 굽혀 그 품에 생명을 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인은 이 여인에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냥 이 여인의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품어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신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이 여인의 죄도 담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칼날을 들이밀며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친히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죄 지은 한 여인 앞에서 몸을 굽혀서 그 여인의 생명을 감싸 안으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 지은 모든 인류를 그 품에 감싸 안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 그것만이 죄인들의 살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처럼 몸을 굽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몸을 굽혀 그 품에 생명을 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찡합니다. 감동이 있어요. 침례식 마치고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그분을 안아드릴 때 그 등을 보면 예수님의 등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청춘열차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둥글게 모여서 서로를 마지막에 다 안아줍니다. 또 함께 기도하죠. 서로를 꼭 끌어안는 그 모습을 보면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핑 돕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안기 위해서 등을 굽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들의 굽은 등에서 그 사랑을 느낍니다. 평생 자녀들의 생명을 그 작은 품에 안기 위해서, 그 품에 안기 위해서 등이 굽으신 모습, 그 등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죄인을 품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서 몸을 굽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몸을 굽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그 생명, 그 사람의 영혼을 끌어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쳐들고 손가락을 들어서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서 생명을 품는 교회, 몸을 굽혀서 누군가의 상처를 끌어안고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몸을 굽히고 안고 품에 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몸을 굽히는 주님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죄받을 우리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정죄와 비판의 언어 대신 용서와 화해와 축복과 용납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고개를 쳐들고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 찾아올 때 몸을 굽혀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생명을 안는 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몸을 굽혀 기도하고 몸을 굽혀 사람을 안고 몸을 굽혀 헌신하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